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효도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효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윤리와 도덕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사회 도덕과 질서의 기초가 된다. 이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동물 질서에서도 이 효라는 것이 하나의 기초 질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는 비둘기에는 세 가지 예가 있고 까마귀에는 반포의 예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비둘기는 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 비둘기는 어미새가 가지에 있으면은 그 새끼 비둘기들은 세단 아래 가지에 앉아 있는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보다, 자기 부모보다 항시 아래에 앉는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어릴 때는 어미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고, 이제 어미가 이제 늙으면은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예를 표한다. 자, 그만큼 이 동물들도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에 대한, 그리고 효에 대한 이런 질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또 옳다. 우리가 옳고 그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보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효도, 부모 공경, 부모 순종,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복을 주는 이런 그냥 효를 다 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효도를 또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길을 만들어 놨어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잘되는 복과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이렇게 주셨고요. 그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결국은 뭐 이렇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생명이 긴 또 장수의 복을 받는 이런 길까지를 하나님께서 열어두면서까지 너희는 이것이 옳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효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 이게 뭐 지금까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아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해라 라는 그러면은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또 반드시 옳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걸 하면은 또 복도 받고 장수도 받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상급도 만들어 놨다 하는 걸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효도냐 자,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 중요한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순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뭐 헬라어로는 뭐 히파쿠오라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근위 아래에서 듣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위.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근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왕이 근위가 있듯이 이 부모가 근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이 자체는 일단 부모에 대해서 일단 근위 있는 존재도 인식을 하고 그 밑에서 무조건 이제 복종하는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 뭐 그리고 또 뭐 주인과 종과의 노예의 관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이 대상 자체가 아예 거리가 있는 걸로 해서 그 밑에서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바로 아래에서 그 근위에 자신을 맞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를 거기에 맞추는 게 이것이 이제 순종이다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은 이 도대체 이거는 맞춘다는 게 또 뭐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은 이 근위 아래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맞춘다 이 말은 바로 사랑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모든 나의 사랑을 다 이렇게 나의 그 근위에 있는 그 부모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거기다 다 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효도한다, 순종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랑은 결국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부모가 있죠. 육신적인 부모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한다는 이 말은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죠. 막연한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효도한다 이 말은 결국은 부모를 사랑한다 이 말이고 뭐 극진히 이거는 그냥 사랑 개념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한다 이 개념이고 극진히 사랑한다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 그 말씀을 무겁게 아주 진실하게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는 공경이라는 단어인데,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높이 평가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를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높이 두는 것이고, 존경한다, 공경한다, 경외한다, 경배한다. 이 단어 자체를 여러분 딱 보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 경배한다, 경외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보통 쓰는 단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어떤 뜻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런 말이 1차적으로 있어요. 부모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라는 1차적인 이제 말이 있고, 우리가 이제 국어 사전에는 공경한다는 말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야, 공손히 받들어 모셔. 이런 단어 많이 쓰죠, 그죠? 우리 이제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을 이스라엘 말로 하나하나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이 공경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로 이야기하면은 카바드 이래가지고 히브리어로는 카바드인데, 이것을 뭐 이야기하면은 그냥 공경한다 이 말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띠내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전환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진리의 성전을 구분하여 퍼뜨린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라는 이 단어, 부는 바로 아브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고, 모라는 것은 M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쭉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것으로 바꾸어 너를 구분하여 성전을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내용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단어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있지만은, 더 깊이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된다 말입니다. 자,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은 결국은 너희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토록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어버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낳아주신 이 세상에 육적인 부모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부모를 다 공경해야지 이것이 진정한 공경이고 효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우리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공경이 아니구나. 하나님까지 다 공경해야지 이것이 올바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에게 또 잘 효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그 죄의 벌이 내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명령을, 계명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잘 섬기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누리고, 저번에 제가 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나는 도대체 이 복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그 한문에 법복자 있잖아요, 그죠? 법복자를 풀어보면은 그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그게 복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신이, 그죠? 제일 위에 보면은 한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에게 밭을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이 밭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하면 직장. 직장에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까지 계속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밭이었지만은 지금은 직장이다. 직장. 그래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늘 먹을 수 있는 이게 복을 누린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먹는 게 제대로 안 된다. 먹고 사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잘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되면은 밥 놓으지, 점심 되면은 밥 놓고, 그죠? 또 우리 또 직장인, 우리 또 직원들도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내일 여기서 늘 월급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복 받는다 그러면 뭐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이게 뭐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놓는 그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인생에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복 받는다는 것은 또 뭡니까? 우리가 또 영생을 복 받는다는 거, 영원한 거. 우리가 이게 이제 복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천국. 이것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에게 이제 복이 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내 부모만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공경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부모를 같이 하나님도 공경하고 내 부모도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부모에 대한 효도고 공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은 또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바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바로 영생의 복도 누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복 받았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물론 뭐 먹는 것을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어떤 사람은 칼로 뭐 비프 스테이크 이렇게 썰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추 얹어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해서 월급 받아서 어떤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복 받고 또 영생의 복도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는 말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만 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저 영생의 복, 구원의 복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